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실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보다는 불행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한숨이 떠나지 않고요, 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으며 늘 마음의 염려와 또 근심과 또 병력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엄청난 자연의 재해와 또 전쟁, 이런 천재지변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눈물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결코 떠나지 아니할까요? 많은 교육학자와 미래학자와 종교학자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해도 진정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괴로움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혹시 집이 없는 사람, 또 아니면 직장이 없고 또 물질이 적은 그러한 사람, 또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장애인들은 만날 수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한 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소유하든 그렇지 않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의 종류를 통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먼저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이외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사형 선고받은 이 저주의 죄악의 이러한 피를 물려받은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시편 51편 5절에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범하는 죄인데요, 여기에는 먼저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들로 공천받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예전에 그들이 행했던 말을 통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충격적인 또 모욕적인 내 가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의 말을 들을 때 결국 이것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은 자기가 만든 축음기에 자기의 말이 녹음된 것을 확인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말을 녹음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말을 녹음해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졸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짓는 죄 가운데 말로 지은 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도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삶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리한 감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가운데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통렬하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또 율법적인 것의 완벽함을 통해 존경하고 그들을 높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기에 그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인 엑스레이, MRI, 또한 CT 촬영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를 다 찍어내는데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실 이유가 없죠. 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실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받들었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심판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나긴 여정 속에 특별히 고난주간 5번째 날 6번째 말씀,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주님의 6번째 음성을 우리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여섯 번째 가상 7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모든 후회스러운 일들을 뉘우친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승리의 고백을 하였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삶의 사명을 다한 삶의 고백이었지만 오늘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고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주께서 마지막 가상 7원 가운데 여섯 번째 주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공적인 생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의 고난의 시간 또한 십자가상의 처절한 6시간의 그 아픔과 고통의 절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고통의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또 끊임없는 초청과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등한히 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성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우리는 죄의 삭신 죽음을 결코 면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그러한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생물학적 인간의 죽음과 달리 더 세분해서 주시는 죄의 결과인 이 사망, 이 죽음은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교통이 끊어진 영적인 사망,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과 영의 분리를 경험하는 육의 사망, 그리고 더 나아가 육체의 죽음 이후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놀라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내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삶에 이르게 하는 이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선물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구원의 앞날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치 않을까요? 미개한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 땅에 구미 선교사들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저들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나라 이민족은 우리에게 알아가시니 놀라운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이 하루도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학업 현장에 있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학우들에게, 더 나아가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걸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49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삶의 목표가 성경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바라알고 더욱 많이 베푸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토록 꿈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구원을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시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의 구원의 만족함을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미개한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었던 이 나라가 복음의 축복의 선물을 받아 놀라운 경제의 부흥을 이루며 선교 지향적 모습으로 이 땅의 기독교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67년 전에,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파받았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뤄내기를 원하오니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성도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나긴 사순절 40일의 여정을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로 경건하게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사회로, 기도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어진 바쁘고 힘들고 익숙하지 아니하는 피곤한 여정 속에서도 새벽을 깨어 기도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